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셨지요? 네, 참 좋습니다. 역시 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설교 말씀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진산 삼교회 임진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진선 목사님은 설교가 클래식이고 당신은 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런 물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설교는 무엇일까? 혹은 무엇을 지향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뭐 답을 내려봤어요. 나는 재즈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재즈는 유럽 음악하고 미국의 흑인 음악이 이제 결합된 것이지 않습니까? 재즈는 그 사용하는 악기는 클래식의 악기를 그대로 씁니다. 클래식의 악기를 쓰지만 클래식이라는 것은 좀 더 그 작곡가의 어떤 작곡에 더 이렇게 중심을 두고 그것을 재현해내는 것에 그런 방점을 찍는다면 재즈는 현재 그 순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연주하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하며 클래식에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현재 바로 그곳에서의 상황들로 그려내는 그런 이제 음악을 재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변치 않는 재료를 가지고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재현이 되는, 우리에게 들려지고 적용되는 말씀으로 재현이 되는 그런 설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즈라고 해봤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제토 이펙트라는, 로제토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180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필라델비아 주로 이주를 하고 거기에 이 마을을 이루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로제토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그 마을 사람들은 당시 약 1960년대 그 어간에 있는 그 당시의 미국 사람들의 그 사망률 1위가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 질환의 정도는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암이 그 사망률 1위고 2위가 심장 질환입니다. 그렇게 심장 질환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로제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 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울프라는 의사가 탐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뭔가 먹는 게 다른가? 근데 먹는 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유전이 다른가? 유전자가? 그런데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건너왔었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살펴보니까 그들의 심장 질환은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독 로제토 마을만 낮아요. 그러면 이 마을에 독특한 어떤 그 환경이 있는 것인가? 인근의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환경의 마을을 조사해 봤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낮은 심장 질환 발병률을 찾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삶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응집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핵가족이 많아지는 바로 그 1960년대에 이들 마을에는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집을 개방하며 이웃들을 초청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을 가다가 이웃을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서서 한참을 대화하는 그런 웃음과 유대감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웃들이 그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이웃은, 이 마을은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있었는데 혼자 잘 사는 그런 삶, 이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이들은 가르쳤고 몸소 보이는 그런 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제토 이펙트라는 것은 공동체의 화목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그것을 발표한 그 논문이지요. 화목이라는 것은요,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정을 나누는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단순히 이 로제토 마을이 아니라 교회야말로 진정한 화목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불변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랑이 있으니 그야말로 화목한 공동체. 남녀노소를 떠나서 어떤 가정의 구분을 넘어서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욱더 큰 가족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많은 교회들에서 이 화목의 모습을 살펴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투옥하였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 속에서 에바브라를 만나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였을 때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에 있는 바울을 이제 에바브라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릇된 진리들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2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죠. 헬라의 철학이나 이방의 사상들이 복음을 넘어서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듯한 말들로, 그럴듯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자, 그리고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 안에 있었던 천사 숭배의 문화가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그리고 특별히 유대교 안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그들의 그 문화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4대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우리엘, 라파엘. 이게 4대 천사라고 하거든요. 4대 천사의 이름을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부적처럼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가브리엘, 미가엘, 우리엘, 라파엘이요, 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하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런 말들이 이 부적 안에 써 있고 그것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런 어떤 영들의 역사 가운데 관심이 있었고 천사들을 숭배하며 천사들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 속에 그들의 믿음이 막 변질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주님인데 그 주님이 아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틈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 절기를 행하고 의식을 치르고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스스로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런 문화들이, 그리고 그런 거짓된 진리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틈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금욕 혹은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틈탄 이유는 공동체가 화목하지 않아서입니다. 공동체가 화목하지 않아서. 자, 복음을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요. 내 삶은 여전히 고난이고 이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같이 짊어지고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고 다시 예수님으로 세움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화목된 생활들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저 이것을 혼자 끙끙 앓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무언가 솔깃한 것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신비로운 것, 무언가 육신의 어떤 금욕을 통하여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돌파구,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과 사상과 거짓된 것들이 그래도 더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어져서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홀로 고립되어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시달리다가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것에 심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바울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그것을 분명히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와 공동체의 화목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의 우월성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충분하심과 완전하심을 증거하는 것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이루어지고 교회의 공동체가 화목되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화목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된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여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다. 이 연결을 주님이 이루신 것이지요. 화목이란 연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연결은 뭡니까? 이것과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어 연결될 때 이것이 연결이죠. 끊어지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연결이 되어 주셔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자, 본문의 1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거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은 피를 가지신, 온전한 육체를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피를 흘리시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진정한 화목의 연결이 되셨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선한 생각들이나 어떠한 선한 행위들도 이것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을 수 있는 화목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를 화목해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17절과 18절 보시면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 피조물보다 앞서신 분이에요. 창조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심지어는 영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과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악한 길로 행할 때 반드시 예수님은 그 영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처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물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 대하여서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앞서신 분이요 새 피조물들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화목들, 하나님과의 화목과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과 세상 가운데 이뤄내신 하나님의 화목, 이 모든 질서는 어디에서부터 근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도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만일이라고 시작하죠. 만일. 이 화목의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만일, 이 만일이라는 것은 성도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화목을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여라. 거한다는 것은 지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서라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위에 서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많은 인간적인 노력들 하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야지 우리는 친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깃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잘 모르겠는 분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무언가 단순한 것 같고 나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여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별로 내 삶에 별로 적실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럴듯하고 손에 붙잡히는 것들 가운데 마음이 동하고 귀가 열리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위에 서는 것인데 결국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그것밖에는 없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의지하며 거하는 삶을 결단하며 사셨습니까? 정말로 기도의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살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곳 거룩한 통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말씀인데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서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화목해야 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타인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각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세워야 한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구절이 있죠.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제 코가 석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누군지 몰라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영향이 있지만 바울이 세웠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좀 뒤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얼굴을 모르는 그들이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고통이 불완전하였다는 뜻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요. 세상이 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가 바울이, 일꾼이, 교회가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괴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25절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채우다라는 원어가 안타나플레로라는 말이거든요. 안타나플레로. 그런데 여기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말이에요. 플레로. 비슷하죠. 일부러 바울이 유사한 단어를 끌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 가운데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위해서 살다 보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일이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곧 성숙한 자이죠.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인 겁니다. 이 괴로움이 그냥 받는 괴로움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초점이 있냐면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로 권하고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느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친해지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지지고 볶고 하는 것, 이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하고 가르치고 세워주는 것,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화목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마음을 들여서 지체를 섬기는 것이 어찌 결코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체에게 전하고 권하고 세우는 것 어렵죠.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참아야 하는 것이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섬기실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목원들의 삶을 살필 때, 위에서 기도할 때 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하고, 내 삶도 바쁘지만 우리 목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챙기기 위해서 내 삶을 쪼개야 하고 괴롭죠. 하지만 기꺼이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것에 그
그 사역을 감당하였었던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트, 심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존재가 위안을 받는 것이에요.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놀라운 일이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게 되는 일이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그 지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도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것, 우리의 진리의 지식이 확실하고 그 지식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비로소 깨달은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과 화목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주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화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화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일깨워주는 것,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 괴로움을 바울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이타적이어서 선을 베풀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화목을 이루는, 우리 지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의 이 괴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역을 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1장 29절을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었던 로제토 마을, 그 로제토 마을에 대해서 그 논문을 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이것이 92년도에 발표되었었던 50년 동안 로제토 마을을 살펴보았었던 그 논문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로제토, 그리고 로제토 마을과 유사한 여기 방고르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방고르 마을의 주민의 사망률을 비교했습니다. 특별히 심근경색 사망률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1935년 그리고 1964년도까지 방고르 마을에 있는 남자의 이 심근경색 사망률 39.7, 그런데 로제토는 23.0, 적죠. 여자도 적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64년도까지도 보면 75.2 방고르 마을인데 이 로제토는 49.6, 뭐 여자도 그렇고 훨씬 더 적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제토 이펙트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1965년도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 방고르 마을의 심근경색 사망률 82.9, 82.6, 로제토 마을은 93.6, 오히려 로제토 마을의 사망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984년도에 이르러서는 76.3, 78.5, 역시 여자도 그렇고 방고르 마을보다도 훨씬 더 심근경색 사망률이 높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1965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로제토 마을의 사회적인 응집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살지 않고 그들은 도시로 떠나가기 시작을 하였어요. 더 이상 함께 우리의 집안을 개방하며 함께 살아가고 나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회 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개인주의화된 이런 생각들이 틈타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조사한 울프 박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화목해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이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서 화목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질병률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은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삶도 이러할진데 우리 교회는요, 어떤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 괴로움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공동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질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일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괴로움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새누리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삶에서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바울과 같이 기꺼이 이것을 위한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 화목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한 그 괴로움을 감당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한 섬김과 사랑 가운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것이 나의 성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낮은 자가 될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높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화목을 이루시고 귀한 화목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 화목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